할렐루야. 12월 넷째 주 올해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복된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때에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 임하니.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우리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 구원의 능력 대신 그 보혈의 능력 찬양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사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저희들 하나님을 믿으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목양 온 성도가 돌파하고 학장 충만케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예배와 리모델링, 미션캠과 성령 집회, 임직식, 청지기 임명 등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와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를 저희는 망각하고 순종하기보다 욕심에 눈멀고 세상과 땅에 얽매여 하나님 영광 가렸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뉘우치고 농장에 들어간 둘째 아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구리 땅을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온 백성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안에 안전히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새 목양 온 성도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특세로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교회 학교 진급 및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스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다음 세대가 자자손손 여호와만 섬기며 결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택한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치료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로 목양 양떼를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이 권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풀어 대언하실 때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 입술에 강건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를 섬 여러 일꾼들에게 물도온 하인의 기쁨을 경험하게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삼부 찬양대 수고와 헌신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진동하게 하시고 헬몬의 이슬 같은 감동과 울림이 넘치는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과 땅끝의 선교사님과 병상의 한우에게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에베네서도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병원은 새해에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멀리 계신 분들께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내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주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2월 28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진급 및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12월 31일 수요일 송구영신 예배는 1부가 오후 7시 30분, 2부가 오후 9시 30분에 본당과 부속실 전역에서 드리게 됩니다. 본당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며 1월 2일은 교회 휴무일입니다. 1월 2일 금요일 저녁 자율 기도회는 이번 주만 쉽니다. 다음 주 2026년 1월 4일은 신년주일로 지키며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오전 5시 20분부터 본당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주제로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토요일 마지막 날은 자녀들을 위한 교역자 안수기도가 있으며 따뜻한 어묵과 국물을 제공합니다. 2026년 성경 일독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 방법은 개인 참여로 매체인 성경통독표를 따라 스스로 진행하시거나 공동체 참여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신청함에 제출 또는 네이버 폼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화로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5일까지이며 연 1회만 신청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기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2026년 1월 3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 예산을 위한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1일 3부 예배 후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1월 18일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2026년 1월 11일과 18일 2주간에 걸쳐 2026년 선교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해외 및 국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교회들을 돕는 선교 헌금 작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1일과 18일 오후 찬양 예배는 말씀과 영성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항존직 및 청지기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목양교회 항존직들과 2026년 임명받으신 청지기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월 마지막 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내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안에 예배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믿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놀라운 믿음이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와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 해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는지,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잘 만나서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멋지게 상황과 또 환경이 어떻든 믿음으로 뚫어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전에와 다르게 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1부는 7시 반, 2부는 9시 반, 1부, 2부 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맞춰서 오시면 되겠고, 조금 시간을 당긴 이유는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함께, 그날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다 어른 예배로, 가족 예배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데 1년 중 가장 많이 모이고 또 가장 많이 은혜로운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예배는 시작 전에 본당의 좌석이 찹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7시 반이 찰지 9시 반이 찰지 둘 다 찰지 모르겠지만 부탁사항은 일단 가까운 분들 또 멀리 있는 분들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또 카풀 이용해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꼭 차를 놓고 저희 있는 주차장으로는 전체 다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택시나 시간도 일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철 잘 다니니까 7시 반, 9시 반. 그리고 부탁사항 교회 들어오시면 무조건 안내위원회 지시를 받아서 맨 앞쪽부터 한 줄에 6명에서 5명 꽉꽉 채우셔서 앉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당 예배에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복도랑 뒤에 다 보조의자까지 다 놔도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게 예상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더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7시 반, 9시 반 여러분 스케줄에 맞고 상황에 맞게 가급적 가족들 같이 오셔서 하나님은 첫 번째를 좋아하세요.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헌신, 첫 번째 기도. 그래서 2026년을 하나님과 첫 믿음의 시간을 드리면서 멋지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이 차면은 안내팀이 앞에서 막을 겁니다. 막으면 부속실로 저희가 안내할 텐데 부속실로 예배드리니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아닙니다. 현장이 그래도 좋습니다. 부속실에서 예배드려도 우리 교인들 만나고 이 예배 현장 분위기를 그래도 부속실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잘 받으셔서 제가 최대한 본당에 많이 채워드리도록 하겠지만 부속실로 안내 받으셔서 뭐 카페에서도 예배드리고 다 전 부속실을 여니까 그렇게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년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뭐 2주 하는 교회, 3주 하는 교회도 맞지만 저희는 짧고 굵게 일주일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주일만이라도 다 지켜서 헌신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다 잠자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직장일 또 가사일 바쁘지만 이건 희생하는 거예요. 신년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져져야 1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고 또 믿음의 재단을 쌓기 위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저는 전교인이 다 나오시고 일주일 6일 내내 힘들지만 힘든 거 알아요. 다 힘듭니다. 근데 일주일 6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거 매일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 아프거나 뭐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다른 부분은 많은데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세례자가 있습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이지만 저희가 기쁨으로 세례식을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이시호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 한번 떨릴 텐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업을 하던 중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따로 제가 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서 소송에까지 휘말릴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고 애써봐도 이제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도 지쳐가고
절망감만 커져 나갈 때 그때 일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는 조건을 내세운 기도였고 어쩌면 너무 절박해서 드린 제 마지막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정말 믿기 어렵게도 전혀 풀릴 것 같지 않던 상황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고 막혀있던 길들이 귀신같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 2달을 넘게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풀려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단 것을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됐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고 시기와 상황 또한 너무도 절묘했습니다. 그때의 놀라움과 감사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저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제가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분명하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드렸던 서원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목양교회에서 받는 이 세례를 통해 제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이 결단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박수 해주세요. 네, 거기 서 계시고, 예, 저도 간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네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쪽 손을 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4가지 질문에 크게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주인인 줄 알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손 계속 올려주세요.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성도님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려주시고 여기 무릎 꿇으십시오.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시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딸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절박하게 기도하는 순간에 만나 주셨고 위기의 순간에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노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과 불안과 염려의 권세, 나와 내 가정을 묶고 있었던 모든 올무와
저주와 묶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새 믿음, 새 인생, 새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당당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머리부터 발까지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시호 성도님이 목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해 주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너 들어갈 때까지 한번 박수해 주세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해 주십시오.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의 엄마가 1월 달에 또 세례 받으신 아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세례 받았어요. 1월 달에. 그러니까 금년에 첫 세례를 엄마하고 아들이 받고 마지막 세례를 본인이 받았습니다. 엄마 잘 만나면 천국 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백성인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세례받은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만났고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또 말씀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견고히 세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송구영신 때 첫날 했던 말씀을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나? 내 믿음은 얼만큼 성장했나? 두 번째는 성경은 한 번 설교를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고 점검해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와 연말 예배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들어 때를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제가 1년 내내 믿음, 결론은 믿음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결론은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믿음을 따라 쫓아오면서 믿음에 대한 제가 두 가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란 굉장히 방대한, 굉장히 광범위한 영적 자원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내내 믿음 하면서 전교인이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점프한 분도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의 완벽을 이루었는가,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졌는가? 그건 아니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믿고 싶은데 예수 어떻게 믿는 겁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뭡니까? 이 얘기는 초신자도 어렵고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어려워요. 믿음을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은 어떨 때는 정말 쉬워요. 믿어지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진다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안 믿어지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념이. 그리고 믿음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교육자도 어렵습니다. 신학생들도 믿음에 대해서 풀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시작 단계고 초보 단계이지 믿음을 통달하든지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앙을 하고 30년 목회를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음에 대해서 바닥밖에 몰라요. 믿음은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고 광범위 1년 내내 믿음을 강조해도 1년 내내 예배하고 봉사해도 우리의 믿음은 조금 잘할까? 조금 잘하면 다행이죠. 금년에 우리 교회에 믿음이 점프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도약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고 보일 듯 하면서 안 보이고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말하자니 어렵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대할 때 태도는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믿음은 교만해서는 큰일 납니다. 내가 믿음이 좀 이 정도야. 내 믿음이 좀 컸네. 그러면서 남의 믿음을 막 평가해요. 막 잣대 들이대요. 내 믿음을 너무 크게 생각하든지 위축되게 생각하든지 믿음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잘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왜 어렵냐? 이게 이론이나 머리나 생각으로 이 학문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 공식, 근해 공식의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학 기호나 무슨 이제 이론이나 이런 역사적 증명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혼의 영역으로 육의 영역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개념을 잡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잡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개념이 잡히고 눈에 보이고 통제가 되면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도 통제하고 싶고 그래서 권력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내 손에 잡히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녀도 통제하고 싶고 사람도 통제하고 싶고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권위를 가져서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도 때로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어떤 능력과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세요. 믿음은 절대 통제가 안 됩니다.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은 생물이에요. 생명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조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체는 통제가 안 되고 예측이 안 돼요. 넥스트를 알 수가 없어요. 내년에 내 인생을 알 수가 없고 내년에 우리 자녀의 삶을 알 수가 없고 예측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막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막 빠져나갑니다. 막 튀어나간다고 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잉태의 과정과 탄생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다시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잉태되는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 그 믿음이 이제 보여지게 태어나요. 세 번째, 태어난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 안 다니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데 예배에 오는데 자꾸 오고 싶고 성경이 읽어지고 싶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싶은 우리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구경 삼아 왔는데 뭔가 끌리는 알 수 없는 그분 안에는 지금 믿음이 잉태된 거예요. 씨앗이 담긴 거예요. 근데 아직 구원받진 않은 거예요. 뭔가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믿음이 쑥 들어와서 믿게 돼요.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세례받은 분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쑥 하고 들어오면서 믿음이 태어나요. 그리고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죠. 믿음의 탄생에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아이들 태어나는 게 경이롭죠. 그리고 그 믿음은 태어나면 뭐 하겠어요? 자라야죠.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얘기할 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아, 이거는 큰 믿음이구나. 네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처음부터 커지지 않아요.
작은 믿음, 좁쌀만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좋은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어요. 변질된 믿음이 있어요. 건강한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 상처 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는 이런 믿음의 성장 비밀인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가 믿음에 관한 책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뜻을 잘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냥 화면 띄워주세요. 이 본문으로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여기 담긴 내용이 많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이것부터 설명해야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 옳은 길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은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화면 지워도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자라죠. 여러분, 애가 안 태어났는데 뭐 애가 자라겠어요? 없는데, 없으면 못 자라요. 믿음이 아예 씨가 없다. 그러면 자랄 수 없으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여러분, 경험상, 여러분의 그동안의 믿음의 과정상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여러분, 아이가 언제 훌쩍합니까? 사람이 언제 성숙해져요? 죄송하지만 고난당할 때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믿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훌쩍 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훌쩍 크지만 제일 중간에 많이 클 때가 청소년기예요. 이제 부모님께 순종했던 애들이 대들기 시작하죠. 저항을 합니다. 왜죠? 이제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내 거, 내 인생이 자각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증상이에요. 반항기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내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반항을 했다 말았다니까 자기도 갈피를 안 잡히는데 엄마 아빠는 더 당황해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키도 많이 크고 몸도 많이 크지만 정서도 성숙하고 정신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통할 때 쑥쑥 자랍니다. 언제 자라냐? 고3 지나고 자라요. 언제 자라냐? 취업 몇 번씩 떨어지고 몇 년씩 고생하고 취업하면 성장해. 자녀 다 키고 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이제 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아빠 마마 알 것 같다 그래요. 이 믿음도 똑같아요.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연단, 가장 큰 절망 앞에, 그 벽 앞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가거든요. 내가 할 걸 다 해봐요. 다 해보고 마지막에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거든요. 그때 믿음이 쑥 하고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난과 결핍과 연단이 왔을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이상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이 오히려 복이 되고 여러분의 역전과 돌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믿음과 가짜의 믿음, 오늘 본문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이 앞에 얘기를 생략했는데 그 전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 길가의 무화과나무가 철이 아닌데 꽃이, 그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아니고 때가 아닌데 마치 열매를 맺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가 있나 신기하다라고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말라 죽었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보니까 그게 말라 죽어서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처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 사건을 왜 보여주셨냐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고 뭔가 꽃필 것 같이 착각을 주지만 열매가 없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진짜 믿음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안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봉사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사역은 다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교회에서 온갖 소문을 내고 요란을 떨고 막 사람들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욕심을 내는 가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위기에 노출된 굉장히 이런 믿음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분들은 새신자가 아니에요. 새신자들은 사고 안 칩니다. 새가족은 사고 안 쳐요. 조심하거든요. 물론 가끔 사고 치는 새가족도 있어요. 교회 오자마자 사고 치는 초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직자가 사고 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고 헌신 많이 하신 분이 잠깐 시험에 들면 대형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저예요. 제가 사고 치면 시험 드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은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저를 공격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제일 많이 하죠. 저를 제일 많이 공격합니다. 저한테 시험이 제일 많이 들어요. 교회 온갖 소문은 저한테 다 들어와요. 제가 그거에 일희일비하면 제가 넘어졌겠죠.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공격하겠죠. 진실이 아닌 헛된 소문으로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공격해요. 가짜로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믿음에는 겸손하셔야 된다니까요. 약간 내가 믿음이 좀 있네, 내가 좀 성령 충만하네, 내가 좀 기도가 좀 되는 것 같네, 그러다가 바로 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누구?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날부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불법 재판을 만들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세울 그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가장 그 당시에 기도 제일 많이 하고 가장 그 시대의 말씀 제일 많이 보고 가장 헌금 많이 하고 누가 봐도 영적인 대낮과 거리에서 손을 들고 날마다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그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는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가짜 믿음, 믿음의 껍데기 말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져라. 종교인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금년 주제 제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금년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 영혼아, 내 인생아, 하나님을 믿으라.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면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소문에 민감한 분이 있어요. 또 그 소문을 또 내는 분이 있어요. 그 소문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소문, 여러분들을 낭망시키려고 하는 소문,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장로님들이 이랬다더라,
저 부장님이 이랬다더라. 소문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듣는다는 것은 수동태면서 능동태예요. 첫 번째, 믿음은 들어야 돼요. 내가 자꾸 들으려고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는 행동에 참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현장에 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현장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하고 현장은 비교할 수 없어요. 임재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만 그러나 이 현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들으러 나오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들어가서 말씀의 진리의 세계에 빠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들어야 돼. 그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동태예요. 은혜 받는다고 말하지. 은혜를 안 주시는데 은혜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안 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주시면 받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동태예요. 태어났죠. 내가 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진 거죠. 인생은 수동태와 능동태가 계속 교차됩니다. 이 믿음의 수동태와 능동태를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 또 받아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 때를 따라 얻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2023년부터 목양교회 이 믿음의 능력이 막 풀어졌어요. 막 환자들이 낫고 중환자실에서 코마 상태에 있는 분들이 깨어나서 교회 나오고 급성 백혈병이 회복되고 이게 치유뿐만 아니라 이게 재정도 막 풀어졌어요. 동산 부동산이 막 풀어져요. 관계가 막 풀어져요. 막했던 계약이 막 열려요. 갑자기 안 믿던 가족이 등록해요. 2023년부터 막 목양교회 이런 산을 옮기는 믿음, 이게 설명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왕성하게 역사하니까. 전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더 왜 이 3년 동안 은혜를 퍼부어 주셨을까? 저는 내년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믿음인가?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이 우리 24절에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한 번 더 잘 보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구절은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니까. 자, 성경 본문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기가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가운데 뭘 빠뜨려요? 기도를 빼뜨려요. 기도하고 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요청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뭔지 아셔야 돼. 기도가 뭐냐? 내 모든 요구사항, 욕구, 기대사항, 꿈, 상상의 나라에 다 하나님께 따다다다 아뢰는 거, 그게 기도냐? 그거 기도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 청구서 내미는 거죠. 그건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은밀한 교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의 시작은 나의 원함으로 시작해. 내가 너무 다급하고 몸이 아프고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고 우리 사업에 위기가 왔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서 죽고 싶은데 이 생애를 마감하고 싶은 절망이 가득한데 앞길이 깜깜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왔어요. 나의 원함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기도 중간에 다윗의 시편을 봐도 처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기도 시편 중반에 그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처음엔 너무 다급하니까 내 문제만 보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내 기도가 좌절됐구나.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욕망, 내 고집, 내 의지를 못 꺾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꺾어집니다. 포기가 된다니까요. 포기하는데 서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돼요. 동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 되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가면 어떤 것이라도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되는 거예요. 안 됐지만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제가 1년 내내 말했지만 영적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으로만 영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으로만 하늘이 열리고 믿음으로만 카이로스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구원은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놀랍고 엄청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밑에 제자들이 그전에는 귀신도 쫓고 병도 다 고쳤어요. 그래서 어느 아빠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리고 막 자해를 하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안간힘을 쓰고 몇 시간을 막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병이 안 나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자마자 이 아버지가 지금 몇 시간째 안 됐으니까 예수님께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자꾸 불에 들어가고 몸에 자해를 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아빠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발 이 아들 뭐라도 좀 해서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유명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여기서 나온 대사예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네,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이 아버지가 그 강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잘 기억하세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이 말은 모순이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이죠? 주님, 내가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이 없네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다. 이게 솔직한 기도죠. 주님,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으로는 산이 안 옮겨질 것 같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아들이 안 날 것 같으니 주여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으로 이 아들을 낳게 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정말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이 솔직한 기도를 하세요.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저 사람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한 기도입니까? 우리 평생 이 기도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시는 우리 모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하지만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지만 내 믿음은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풍랑 앞에, 내 인생을 추락시키는 절벽 앞에 우리는 꼬꾸라지고 넘어지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척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허탄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진짜 그 들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5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무너질 것 같은, 다 빼앗길 것 같은, 다 망할 것 같은 숨가쁜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2025년도 한 해 동안 건너왔던 험한 파도와 깊은 강, 절벽의 파도 끝자락에서 우리의 간절한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간절하게 싸웠던, 몸이 부서지고 온몸에 병이 나고 만시창이 되어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버티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처참하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갈갈이 찢기고 난도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 빼앗기지 않은 믿음,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책임의 자리를 감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주님, 그거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 가슴과 어깨에 있는 돌덩어리 같은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벗겨 주시옵소서. 죄악과 세상 속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우리를 족쇄로 노예로 흔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 아픈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들의 모든 병약한 신체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소고와 감회와 눈물을 담아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헌신과 눈물의 예배, 가슴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더 나은 본향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2026년을 향해 질주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산을 옮기는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고 싶으나 나에게 믿음이 없사오니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의 자리, 삶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걸음, 인생의 여정 위에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